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 오늘도 비록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들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길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교리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또 은혜 받고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기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신앙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앙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비롯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실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없으면 아니 된다,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니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 자체가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고 제자들에게 전한 바, 다시 한번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던 사실, 또다시 부활의 복음 40일 동안 전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의 1장에 7절, 8절, 9절, 10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주신 선물, 이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모가 준 선물이, 가난한 부모님은 작은 보수를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갖고 사주는 것이고, 자, 농부 가지고 있는 아버님을 가지고 있는 자식은 똑같은 장난감을 가져도 그냥 모형 장난감일지라도 부잣집의 부모를 만나면은 다 기계화식으로 된 장난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준 그 선물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주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이야기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던 우리의 그 은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야. 부정이라는 것은 아닐 뿐. 정하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은사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오늘 제목을 오늘 붙여봅니다.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며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져서 오늘 기록한 것이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그러면 이 은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5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들, 직분자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전도사, 준목,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또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는 힘이 많다.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다 갖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양육하면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이 66권인데 그 말씀 66권은 레마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로고스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레마적인 것은 숨어있는 비밀,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이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높이 쌓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들이 전부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키가 뭐냐? 바로 은사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안도 아니고 영적 귀가 떨어져야 되고 영적 눈이 떨어져야 되고 영적 생각이 떨어져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시고 서론 부분을 넣으시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왜 은사 좀 부정한다고 해서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는가? 오늘 제목을 밑받침해 주면서 이 제목에 대한 것들 더 확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은사 부정 좀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왜 없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뭐 할 수 있다 하신 줄 하나님,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은사 부정 좀 한다고 해서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갑니다.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첫째, 성령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은사 부정은 왜 믿음이 없는 것이냐면 성령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오늘 3절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은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는데 이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는 분명히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가복음 1장의 25절 이하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사내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은 했지만 그에게 동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데 아이가 이미 가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장에 25절 이하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죠. 참 은혜 받은 여자요,
정말 은혜를 엄청 받았다. 왜? 네 몸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면 잉태될 수 있으리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성령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 부정이면 안 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 뱃속에 있는 잉태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납비시기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등등. 다시 예수님께서는 30세의 그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사역을 할 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사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택하기 이전에 성령에 이끌려. 자, 성령이 빠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이 빠지면 이 성경 66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인해. 성령은 없다. 오직 말씀이다. 이런 것으로 나뉘어지는 말씀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러 올라가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이 자체,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안,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전부가 우리의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전부가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음성들은 육적인 귀와 눈 갖고는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그리고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천사가 내려서 수종 들면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그때 제자들을 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딱 비롯해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사람은 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또 역시 요한이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요셉의 아들인, 육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갑자기 그 요한 저기가 세례 요한이가 들었을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로되 저기 있는 저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야 우리는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귀로 들어. 이게 다 성령의 역사시면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가 성령이 임해서 다시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자체를 부인하면 은사 부정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제자를 택하시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와 있는 무리 포도주 역사도 율법은 그대로 전래 전투 일이는 항아를 두고 그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포도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왔더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45절 이하의 말씀과 같다. 아담의 영은 흙으로 지어서 땅에서 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부터 신령한 영으로 내려왔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로 속한 영이다. 이것이 즉 성령이다.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왜 믿음이 있다면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은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꾸 부인을 하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는데 영안이 아직도 제대로 안 떠졌고 영적이 제대로 안 떠졌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무덤 속에서 있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영안이 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영적인 눈이 제대로 안 떠지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떠져 있으면 영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나 하나님 영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믿어줘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들을 받는데 불구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적인 이 바이블만 믿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나 자체가 성령으로 태어났느니라, 이걸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나는 사역을 했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나는 금식을 했느니라,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심 따라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나는 말을 했노라. 성령으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눈을 만져줬고 요한복음 9장이 나오고 요한복음 5장이 나오고 요한복음 4장이 나오고 다 3대 병자 고쳐주고 눈먼 장린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었느니라. 이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글을 기록해라.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해석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 자체가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성령은 또 인정하면서 은사를 부정한다. 이건 또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의 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해요. 로마에 있는 지식파들에게. 로마서 8장의 14절 보면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갑을 떠들 수 없는 그런 성령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가 있지 않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 가진 사람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 바깥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막달라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데도 베드로 사도나 모든 성령이 충만했다는 베드로 사도가 부인할 리가 없고 마가라는 다른 제자들이 도망갈 리가 없고 가룟 유다가 팔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막 안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3번씩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세상이 그립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1절까지 7절 보면 성령을 그렇게 받았다 하면서도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 고기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오른편을 던져봐라 라고 말할 때에
결국은 주님의 음성인지를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걸리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어부를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1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은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성취합니다. 다시금 153마리를 잡아와서 생선을 먹고 마시고 어부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다시 한번 양육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바라보면서 성령을 나는 부인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도 은사를 부정하면 이건 성령을 부인한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은사를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면 성령이 있음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과 은사는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분명히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거,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열매라 말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 18절도 의의 열매, 이것도 은사인데 의의 열매라 말을 하며, 베드로서 1장 5절까지 말한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 이 열매가 역시 은사이다.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9절에 다시 빛의 열매, 이것도 은사다. 뭐 가지가지 전도하는 것도 다 은사다. 시편 122편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거 전도의 열매, 이거 역시 은사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교회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쫙 말씀하고, 14장에도 은사를 말하고, 사도 바울께서 은사에 대한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라, 은사를 부정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며 은사를 시인해라, 인정해라, 그래야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은사를 몰랐다. 스데반 집사, 내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죽일 때까지도 나는 은사를 부정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상으로 열려서 만난 후로는 내가 은사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통해서 은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없이 감사할 줄은 나는 정말 몰랐노라.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은 은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지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은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매라, 그렇게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은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은사는 너무도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니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짐승들이 말하는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니고 다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성경은 1장부터 3장에 이르러 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각자의 얻은 그 아담과 하와가 지내서 시대가 변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나타났다라고 사람의 현현 천사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자, 무엇인지 천사, 이것이 다 보면 영원히 떠진 은사인 거예요.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창세기 32장 24절 그 엄청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고 분이를 하더라. 출애굽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우리가 모든 시대 때처럼 모세는 선지자 시대 때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40살 되어서 40살 이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출애굽기 3장이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났던 4장 5장 7장 막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하나님이, 이게 전부 은사인데 우리는 그 은사를 부정한다는 자체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의 종들은 이 말씀과 함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말씀도 100% 확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분이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잉태에서 태어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성령도 부인해서 안 되고 예수님 부인해서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사건이 다 그렇게 나뉘어졌고 모세가 하늘의 세계에 그런 모든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들어가면 신론, 천사론, 인간론, 사단이 마귀론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야 보고선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게 전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정말 없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만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전도할 것인데 은사자들이 부정한 일을 하고 은사자들이 교만해서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잘못 사용된 것을 보고 은사는 나쁘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그 성령을 받아지고 은사를 받아진 거는 기쁘고 좋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영에 의하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것이 아주 추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떤 개중의 은사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 이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을 하되 이건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종은 은사가 있었기에 이 종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성경 말씀 60권은 머리가 좋아서 달달달달달 66권을 외워야 되는데 머리는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25절 이하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는 이유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유식한 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종은 굉장히 지혜와 지식을 아주 충만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은사가 없었으면 병든 자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은사인데 신유의 은사, 철장원수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뭐 지혜의 은사 이게 전부가 은사인데 이 은사가 없어서는 어떻게 불치병을 고칠 수 있었으며 의학으로 하지 못하는 걸 고칠 수 있었고 철학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 전부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부정하고 살까요? 은사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인정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은사를 부정하면 은사가 믿음은 완전히 하락세를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는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눈을 떠서 봤는데 그게 육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안이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막는 자 넌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 장군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여호수아 선지자는 무릎을 꿇죠. 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서 그 아멜렉인을 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어떤 6장 7장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은 사사기가 양털을 적셔주세요, 말려주세요. 이것도 역시 체험하죠. 이것도 은사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성경 속에서 천사를 만났다더라 뭐 이런 거 장막 뒤에서 웃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이하로 너 어째 뒤에 장막에서 우느냐. 역시 그것도 은사예요. 성령 안에서 내려진 은사들입니다. 전부가 대선지자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전부가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아서 다 이상 중에 나타나고 눈이 떠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에서 은사가 없는 것이 없는데 아니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요나서만 봐도 아니 사람하고 대화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1장을 통해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안 갔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날 쫓아다니고 있구나.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 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아.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
이거 전부 하나님을 만나서 요나서 4장에 너 어찌 화를 내느냐?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대화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전부가 은사가 아니고는 뭐겠느냐? 이 성경은 육으로 풀어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성경에 써있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를 풀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 말씀이 당연히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옥중서신에 에빌골문서 딱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사도 바울 스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인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사 부정을 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 충만한 영. 그 그리스도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부정이 돼요. 성령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은사가 자꾸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는 은사, 그까지는 은사. 은사자가 하나가 뭐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사탄이가 도구로 삼았다. 그럼 은사가 받았어요. 지금 은사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딱 볼 때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뱀이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방언인가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거 다 훔쳐가는 거야. 사단이가 주는 게 아니라 훔쳐간 거라고. 하와가 말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막 이런 얘기를 다 입으로 실토해서 사단이가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은사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전부가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은사를 받아서 환상이 열렸어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눈이 열려서 전가를 보재기에 싼 전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이게 전부 비몽사몽간의 은사야. 비몽사몽간에 보더라. 이게 비몽사몽간의 은사야. 성경 속에 기록이 안 됐어도 비몽사몽.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육은 눈이 떠서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도 비몽사몽간의 은사고 환상의 은사고 뭐 꿈의 은사고 뭐 요셉이가 다니엘이가 꿈의 은사를 받았어. 이 전체가 다 은사인데 이거를 우리는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리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은 은사 능력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진 않고 있지만 은사를 부정적이게 본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은사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의 은사,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은사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가 사도행전 2장의 각국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사가 만약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가 어떻게 회할할 수가 있어요 라고 부정했더라면 그 은사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각국 나라 언어가 방언이 변하여 회화가 됐고 그 회화가 변하여 문장법이 됐으며 대화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메일부터 인터넷까지 해서 가장 쓰는 것까지 가능한 정도의 은사가 받게 돼서 외국 집회에 20개국 나라를 다녀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부인하지 않았고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고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은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 각국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또 고통과 질병 속에서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뼈질환에 뭐 심장이야 이 많은 것들을 역시 성령을 부인하지 않고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든 몸도 다 낫게 되는 역사가 또 역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런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드릴 때 나에게는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못돼 먹었으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인가 봐.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자꾸 성령의 입술을 가지고 자꾸 다른 모습을 할 때 눈이 안 떨어지고 귀가 안 떨어지고 계속 20년 30년의 고모양 고꼴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자기는 은연중에 아니라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살고 있고 결국 은사를 부정하고 살고 있어요. 그까지 은사 말씀만 있으면 되지. 율법주의자들은 그까지 은사라고 많이 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지. 이 말씀은 율법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교생일 뿐이에요. 절대 그리스 옷을 입기까지 필요한 그런 선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율법이 말씀인데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들이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있지 않다. 이런 말뜻과 같아요.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런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했을까? 이걸 다시 한번 다양하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움츠렸던 모든 거 성령 안에서 전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다 선물이 오는데 영혼이 떠지고 환상 열리고 뭐 찬양이 나오고 뭐 우리 교회는 전부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많이 만났죠. 이게 우리는 은사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어떻게 배우지 않고 영어를 줄줄하고 일어를 줄줄하고 중국을 줄줄하느냐, 어떻게 배우지 않고 기타를 치고 어떻게 배우지 않으면서 노래를 하고 어떻게 작사 작곡을 하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에요, 돌. 그런데 분명히 성령을 부인한 사실은 은사를 부정하는데 은사 인정하면 성령을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9장에 에베소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성령 받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린 요한 세례뿐이야. 성령의 세례가 있는 줄 몰랐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맛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맛봐. 그리고 딱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방언 은사가 나오니까 이게 은사더라. 이 방언과 예언을 부정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연직으로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고 두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성장시켜서 성령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부인하지 못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은사는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죠. 직책이라고 그랬었죠.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 성령은 주님을 보증하는 보증수표예요. 고린도 후서 1장이나 5장을 통해서 말했듯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해주는 보증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보혜사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려면 그냥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다. 깨끗하게만 해야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신부로. 그래서 성결의 영. 참된 진리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바로 진리의 영.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이 성령은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혜롭게 성결되게 만들어주고 계속 죄악으로 들어갈까 보호해주면서 예수님 앞에 이끌어다주는 그 영이 앞에 1번에 얘기했던 성령의 영이면 바로 오늘 두 번째 말하고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성령의 영을 그렇게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말씀해놔요. 나는 예수의 영이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이끌었더라 라고 말하고요. 이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성령이라면 성령은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아버지. 그래서 성부는 아버지 부자, 성자는 아들 자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14절까지 있는 건 이 진리,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강조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줄 터인즉 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일러줄 말은 의의 길로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심판이 있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다른 보혜사라고 일러주셔요. 그 보혜사 성령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와 함께 중보해 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뒷서절로 나오게 되죠. 6절 보면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한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구절을 보면요, 난해한 점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다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해마,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 어떤 이에게는 방언, 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으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느니라. 세례받고 마시게 하였다는 말도 하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야 여럿인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거 우리가 전에 참 익숙해 있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 성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이 자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본체에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의 7절 8절로 늘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낫게 해주세요. 그럼 병이 나버려요. 영안뜨개서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말씀도 들어가 있고 은사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정치권도 있어서 말씀이요, 그리고 제사장 권위도 있고 선지자 권도 있어요. 예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갖고 계시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권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 한 분은 바로 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근데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인하는 것도 마귀라고 요한일서 4장에 1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거는 역시 마귀다. 자, 이렇게 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따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 우린 다 믿어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의 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을 갖고 하면서 성령을 가지고 많은 육체, 주의 종, 선지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갖고 막 은사자들이 은사를 나타내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은사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갖고 진리의 영이 나가고 있다, 말씀이 나가고 있다 해서 어머 어쩜 말씀이 그렇게 줄줄.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따로 있고 믿음의 은사가 따로 병 고치니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8절부터 쫙 나와 있는 것이 은사 이렇게 많은데, 어떤 주의 종은 신유로, 어떤 주의 종은 말씀으로, 어떤 주의 종은 영안이 떠져서 예언을 하고, 이런 등등의 가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받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종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여러 가지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는 거라든지, 은사를 원해서 은사를 받게 한다든지, 병든 자를 고치게 한다든지, 뭐 말씀하면 말씀이 다 나간다든지,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공부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은사를 주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거를 다 포함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말씀에 막 그냥 구구절절 나오게 하는 거, 환상으로 열려서 보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하는 거, 뭐 영혼들 심령 뚫은 심령의 뭐 투시,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셨던 말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예수님은 성령 역사도 하고 말씀도 제대로 해서 바다를 풍랑을 재우기도 하고 하늘의 모든 기후를 다 그냥 우주를 보고 그냥 비가 와라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말을 듣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듣게 되는 거, 바닷물도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로 엘리야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거기서 역사가 나와요. 전에도 그랬죠. 역사는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그게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나님의 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입술로 나가면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낫고, 하나님의 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벌벌 떨더라. 이 여종 여자인데 왜 귀신이 벌벌 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 안수라니 벌벌 떨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오니 병든 자가 고치더라. 불치병이 고치더라. 뼈 마디마디 골절까지, 우리의 오장 육부까지 다시 한번 생성시키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일들이 신장을 살리고 심장을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종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떤 의사 자격증이 있어 수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치료하게 하더라. 이 종이 입술을 들어서 쓰시더라. 믿어라, 믿으면 난다. 믿어라, 믿으면 기도 잘한다. 믿으면 말씀 잘하고, 믿으면 노래 잘하고, 믿으면 봉사 잘하고, 이렇게 그걸 아멘 하고 믿어졌을 때, 당의 장면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고 성령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이 내게도 임하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도 부정하게 된다.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덜비에 새겨진 것이 모세 율법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도 쉽고, 은사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중에 32년 전에 개척을 하고 난 뒤로 그때 그 은사가 그대로 있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은사를 한번 받으려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으려면 그 사단이가 받지 못하게 시험을 또, 제가 은사를 많이 주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죠. 은사를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아니요. 그래도 경외한다. 어느 날은 은사를 또 다 뺏어가지고 아무것도 예언도 안 나타나다 또 어느 시간에 오면 또 예언도 나타나다가, 그래도 부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다 네 것이로다, 욥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게 됐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 분초걸로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내게 무슨 은사 받았으면 뭐래, 맨날 변화받지도 못하고 맨날 승질이나 받는 내구 자빠졌고, 이렇게 은사를 자기가 눈이 영원히 떠졌기 때문에 저 영혼이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영적 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가 들리고, 영적으로 무언가가 변화받고 커졌기 때문에
행동 하나가 보이고 말소리가 들리고 눈이 자꾸 보이고 자기가 원래 그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뚜렷이 심령투시라고 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보이는데 자꾸 성령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 자꾸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보고 자기가 똑똑해서 말 잘하는 줄 알고 똑똑히 기도 잘하는 줄 알아. 이게 전부 은사 부정하는 거야. 은사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은사를 인정해야지.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 기도 어쩌면 그렇게 잘했어요. 뭐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셨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오늘 그렇게 잘 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나 봐요. 오늘은 아주 그렇게 선교도 잘하고 그렇게 상담도 잘하네요. 내가 원래 똑똑했어. 이거는 은사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서 내 입술 들어 썼네. 이게 은사를 인정하는 거야. 그럴 때 믿음이 있고 없고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반찬을 잘하고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아이고 일 참 잘해놨네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술가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은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믿음이 성장되려면 자꾸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아니야. 내가 원래 똑똑하게 잘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은 일도 잘 되네요. 반찬도 잘 되고요. 맛있게 되고요. 이런 것을 이종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은 바로 그런 이치더라 그 말이에요. 뭔가 남한테 이야기하고 뭐 똑똑한 머리가 나와도 야 오늘 그 똑똑한 머리가 나왔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봐요. 나 왜 오늘 이렇게 지혜가 잘 돌아가죠. 어쩌면 이렇게 총명하고 어쩌면 이렇게 명철한지 아주 그냥 살 입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조심해야 돼.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 칭찬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부인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온데간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인정도 많어. 한 번도 남을 그냥 안 돌아보는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이 오늘은 내가 들어왔나 봐요.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가네요. 이렇게 하고 해버릇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네가 은사 자체를 잘 사용하고 있구나.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구나. 한 고울을 맡기리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라고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옥에도 티가 있다. 옥에 티가 있는 건요 상품이 되질 않아요. 옥에 티가 있는 거는 금에 지푸라기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그거는 누군가 고객이 사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에 티가 있다면 어디가 오타가 나 있다면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은사가 왜 성장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사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도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한테 주신 거예요. 큰 거에만 눈이 어두워갖고 저 사람은 이만한데 나는 왜 요만해. 저 사람은 막 총천에서 보여주는데 나는 왜 이게 칼라로 안 보여주고 왜 흑백만 보여줘. 이러면서 계속 부정한다면 그럼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라. 그래야 큰 것을 맡기리니. 작은 것 충성해라. 큰 충성을 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들 아주 묵묵부담으로 있고 전혀 사모할 생각.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천국 알 수 없고 영생의 길도 몰라요.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길을 못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길 찾아다녀요.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바라다 줘요. 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많은 영혼들한테 치리하고 가리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직분을 주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등등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분이 나를 사랑함처럼 나도 영혼들을 사랑하리라. 이럴 때 사랑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임해 다음 단계 성부 하나님 단계로 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는 기도를 시키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인기 많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믿음을 인정, 재판관이 도장을 꽝꽝 찍듯이 야 믿음이 하나, 초보자의 믿음, 중신자의 믿음으로 강신자의 믿음으로 꽝꽝 재판관이 도장 찍어주듯이 그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불가불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영육군 중에 한 가지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떨어져 나가면 식물인간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의식불명이죠.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혼이 떠나갔어요. 다른 영을 살아서 가끔 정신병자들 그 다른 영 속에서 떠나가 버려갖고 다른 영 속에 사는 거야. 자, 내 육체가 없어져요. 그건 죽은 거죠. 우리는 영혼육이 불갑을 따로따로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믿음과 말씀, 사랑 세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세 가지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은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은사를 부정하지 말고 작은 기도라도 감사하고,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내가 원래 기도를 못했을 거니까. 이방인들이 말 잘하는 운명가라고 해서 기도는 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시고, 어려운 듯 하나 조곤조곤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은사가 많이 받은 우리 교인들에겐 더더욱 그러죠. 은사 부정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왜 내가 자꾸 은사를 부정하지? 왜?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두 가지를 잘, 성령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분명히 하나이지요. 신격체는 하나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걸 바로 오늘 고린도서 12장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은사에 대한 각종 은사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바로 8절로부터 각종 은사의 11절까지는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은사고, 이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각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합해야 육신이 돼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에 오셨던 이걸 같이 우리는 인정해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사가 더 임하게 된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생각하라. 예언을 더욱더 사모하라. 그런 것들로 오늘 기록하고 있죠. 바로 12장, 13장, 14장은 바로 그렇게 은사에 대한 걸 더 큰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최고죠. 하나님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가서 입을 열어요. 이렇게 해서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가려놓는다. 그래서 이 은사자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특별히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가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과 은사는 하나여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과 은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은사도 인정하시고 성령도 인정하시고 성자 예수를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은사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 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를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